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을 읽었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덧 시간이 계속되어서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 인생의 무대에 조명이 꺼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대한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행적을 이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칭찬하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12장에는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결국 12장의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까 그가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면서 왠지 12장은 이 헤로드 왕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은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서 최초의 이제는 말씀을 들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말씀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악한 자가 대적하게 만들고 서로 방해하게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곳곳에 구원받을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라고.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더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흉흉하고 이 땅에 죄가 많고 또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매일매일 세워져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보고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나와서 그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물론 스데반이 최초의 그 순교자로서 우리가 7장에서 그가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했던, 늘 데리고 같이 다녔던 12제자 중에서 특히 3명이 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죠. 그 중에 야고보를요, 그냥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죽어요. 근데 너무 싱겁게 죽어요. 그냥 잡아다가 하나님 구해주시지 않고 헤롯이 그냥 목을 베어 죽여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차 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어떻게 죽습니까? 죽은 것은
그냥 헤로디아 딸이 춤추다가 그냥 헤롯이 뭐 다 주겠다 하니까는 딸이 목을 달라 해가지고 그냥 처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이 좀 구해주시지. 막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막 너무나 많이 들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다룰 때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없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너무너무나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다룰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성경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야고보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헤롯 왕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헤롯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요. 특히 신약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4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있었죠. 막 예수님을 막 죽이려 했잖아요. 어린아이를 2살이야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고. 이때 헤롯은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헤롯 대왕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이집트로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는 죽었다 가라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헤롯이 나와요. 예수님 살아있을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이때 헤롯은 누구냐면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안디바 헤롯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당시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또 빌라도가 헤롯 왕한테 보내잖아요.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렇죠. 이때 이 헤롯이 바로 안디바 헤롯입니다. 오늘 나온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또 다른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그의 이제 아들이죠. 그의 아들 아그리파 1세예요.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오늘 보니까 12장에 또 이 충이 먹어서 이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헤롯 왕이 또 나옵니다. 그가 아그리파 2세예요.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의 또 아들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4명이 나와요. 이 아그리파 2세는 다음에 바울을 재판할 때 로마로 보낼 때 그때 같이 앉아서 재판했던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은 알 겁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법정에서 얘기했던 그때 왕은 헤롯 왕은 이 아그리파 2세예요. 2세.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막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4명의 헤롯 왕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아그리파 1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죽인 왕이죠. 근데 이제는 막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목베어 죽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그러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 나에게 속한 그러한 어떤 그 바운드, 그 카테고리를 뛰어넘어서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가는 곳곳마다 부탁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베소서에도 역시 마찬가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갇혔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집을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밤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고요.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가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냈음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혔어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제 6월절 끝나면 죽게 될 것이다. 왜 몰랐겠어요? 이미 주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도 칼로 죽였는데, 이제 베드로도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옥에서도요, 막 잠을 잡니다. 그또 뭐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가 꿈인가 생시인가 정도로 푹 잠을 자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자,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면서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이 묶였던 게 벗어지고요. 띠를 띠라 하면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면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더라. 이거 꿈을 꾼지 어쩐지 지금 환상인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련을 향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막 세문이 저절로 열려요. 여러분 몇 명이 지키고 있었냐면은 4명씩 4패. 그러니까 16명이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첫째, 둘째 막 셋째 막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그런 사자가 베드로를 끌어내요. 그런데도 꿈을 꾼 그래 마지막에 나와서 보니까 그때서 생각이 났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때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는 이미 죽을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백성의 모든 기대, 백성의 기대가 뭐예요? 백성의 기대가 막 유대인들이 박수 쳤잖아요. 야고보 죽이니까는 백성의 기대는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는 것을 얘기하죠. 일반 백성들의 기대예요. 헤롯이 붙잡아서 지금 16명이나 문을 막 몇 겹으로 잠그고 그를 지키고 있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미 베드로는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 백성들의 그런 기대를 헤롯이 들어주기 위하여 6월절 끝나면 나는 죽일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봤을 때요,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의 세력이 그를 붙잡지 못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요, 가장 최종적인 무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악한 자,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최후가 뭐냐면은 너 믿으면 죽일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 그 범위를 뛰어넘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죽을 줄 알고도요,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냈고 그런 속에 있어도요, 이 베드로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똑같이 말하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헤롯의 손과 사람들의 기대, 백성들의 기대, 유대 그 사람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가 벗어나서 아직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밤에. 근데 그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거기에 그 로데라라는 아이가 나오죠. 로데라라는 아이가 와서 영접하러 왔는데 깜짝 놀래요.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막 들어가는데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요,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요. 설마 베드로를 이렇게 주의 사자가 끄집어낼 줄은 몰랐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은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달고 우리는 이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생각.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방법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나올 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럼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것도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서 더 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분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때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이 헤롯 왕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는 베드로를 잡아와라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가봤더니 없어요. 문은 닫혔는데요. 베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다 죽여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헤롯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 헤롯 왕한테 마음을 얻기 위하여 막 그를 칭찬합니다. 헤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은 신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를 부축에 세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부축에 세울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고하고 이 자고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 이런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고. 그러니까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며 부추길 때는 진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지금 헤롯이 막 그렇게 박수치고 올라가니까 스스로 높아진 줄 알고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그 소리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으로 자기 것으로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신입니까? 신의 소리다라고 박수치니까 흐뭇해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고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쓰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생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이 끈적끈적한 액체 덩어리와 그런 유충이 포함된 그런 창자 낭종이 있어서 그것이 탈장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연설을 마친 후에 헤롯이 갑작스러운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일 만에 헤롯이 죽게 되었는데 그의 몸에서 벌레가 무수히 나왔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5일 만에 죽게 되는데 막 창자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쳤기 때문에 벌레가 벌레에 먹혀 죽였느라 이렇게 지금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헤롯을 심판했겠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를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목베어 죽였잖아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가둬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파수꾼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잖아요. 이런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지금 먼저 심판할 자는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또 참고 기다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오늘 헤롯은 이렇게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부채를 가리울 때에 우리에게 그 징벌이 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가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렇게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선교의 주체는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동시에 명령한 거예요. 그래 그들을 세우고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해라 라고 해서 이 바나바하고 이 사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울로 바뀌어지죠. 이 바울이 이제 파송받고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갔을 때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 섬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배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과 함께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이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서기오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루마는요, 이 마술사예요. 근데 성경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악한 자는요 뭘 방해하냐면요 믿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는 일에 악한 자가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그들의 임무예요. 악한 자의 임무, 사탄의 임무가 바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엘루마가 이 서기오 이 총독이 예수 믿을까봐 막 못 믿게 하려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보죠. 그러면서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 그 저주가 이렇게 돼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요 성령의 사역을 가로막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지금 여러분 바울은요 그 주님의 손이 지금 이 엘루마 위에 있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그 즉시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맹인이 돼버려요.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총독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하면서 그가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악한 자가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방해하면 방해할수록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복음은 힘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총독은 보면서 더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방해를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악한 자의 방해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고 믿는 자가 더 생겨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모든 역사, 인류의 그런 역사 속에서요. 즉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있게 증거되었음을 역사가 증명해줘요. 그래서 열방 곳곳에서 박해가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가 있으면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금 말하면 터키 땅이에요. 밤빌리아 지역이죠. 터키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물론 이 요한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이제는 바울이 서로 쪼개집니다.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음에 여러분 이 요한을 바울은 또 부르죠. 나에게 필요한 소중한 자다 하면서 불러서 다음엔 함께 또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요한은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는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곳에 가서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또 더베로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지금 13장에 쭉 나와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 몇 곳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장면 속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의 다윗의 모습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듯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 맞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면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것, 그가 곧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에는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러면은 그가 죽기 전에 이 말이죠.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요. 이 사울이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그가 말하기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다른 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내용이 없어요. 다른 복음서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라고 얘기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생명의 주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도 역시 쭉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2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들의 관리들 많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렇게 되죠.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 율법을 외우고 뭐 시편을 외우고 막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 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알지 못함으로 말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외우고는 있으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한 선지자의 말을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했다. 이루었다라고 예수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도 이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다윗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지만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다.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그 내용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라. 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두 번째 전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함 받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움을 받아라. 의롭다함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의로움을 입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러분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파송했던 처음에 생겼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이 똑같이 나오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틀립니다. 다음 날에 다음 주가 된 겁니다. 자, 44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완전 획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고 있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시에 있는 거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얘기하죠. 이 말씀 듣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시가 완전히 다 이렇게 성시화돼 가지고는 그 모든 도시가 안디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득 찼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에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막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믿고 일부는 떠나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하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이 막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14장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로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갑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스스로 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